헌신으로 드리는 예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적 예배니라라는 것은 영적이라는 말도 되지만 마땅한 예배니라,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마땅히 보여야 할 삶의 반응을 본문 말씀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 3일차로 모여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모인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새벽마다 이렇게 모이는 헌신이야말로 우리 몸으로 드리는 예배의 실천이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일 때뿐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임을 깨닫고, 또 그래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 헌신 속에 임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삶 전체가 예배이고 그렇게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 이 11장까지 이 앞부분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쭉 설명한 뒤에 이제 12장에 들어서면서 그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을 구체적으로 지금 제시합니다.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특정한 장소나 시간에만 행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사람들과의 교제 속에서, 심지어는 우리가 집에서 쉬는 시간까지도 모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자세로 우리의 일상에 임하고 이 자세로 사는 것, 그것 자체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쉬는 모든 순간, 작은 선택 하나까지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속 그 믿음의 인물들을 보면 그들은 그 일상적인 삶 자체가 예배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가정, 직장, 내가 만나는 사람, 모든 일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도움을 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같이 모여서 또 예배드리고 나누고 권면하고 기도하며 더 굳건하게 서 나갈 수 있습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흩어져서도 개인적인 삶에서 예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같이 모이고 하는 것은 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같이 이 개인적으로 살던 삶에서 부족함이 있으면 또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권면하면서 또 믿음의 자세를 바로 잡는 것입니다. 부흥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회는 특별 훈련, 또 특별 재충전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모습을 돌아보고 내 신앙도 돌아보면서 더 모이며 더 은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힘을 얻어서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 누리며 사는 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예배의 삶을 살고 모여서 예배 드리며 힘을 얻고, 이것이 계속 이 선순환으로 반복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벽마다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그것은 그저 단순히 모이는 집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공동체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면서 믿음을 세우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삶 속에서도 개인적인 삶의 부분에서 예배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삶 전체가 예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바울은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지침을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가장 현실적인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면서 몸은 움직이지 않고 귀찮아하고 그러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과 귀, 입과 손과 발을 모두 거룩한 도구로 사용해야 됩니다. 눈은 음란과 탐욕을 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되고, 귀는 세상의 소음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입술은 원망과 거짓과 불평이 아니라 은혜로운 말을 내야 되고, 손과 발은 죄의 도구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도구, 섬기는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드릴 수도 있고 의의 지체로 의의 무기로 드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몸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질 수도 있고 죄의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몸과 지체를 주님께 드리며 적극적으로 모이고 적극적으로 예배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어느 교회에 이 연세 많은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연세가 높으셔가지고 그분은 건강도 좋지 않아서 이제 의사가 더 이상 외부 활동하지 말고 이 집에서 안정하십시오라고 그렇게 권했습니다. 그러나 그 권사님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새벽마다 힘든 몸을 이끌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무리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걱정의 말을 했지만 권사님은 제가 몸이 약할수록 더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최선을 다해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셨습니다. 그런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고 교회가 더 열심을 내는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몸은 연약하지만 그러나 내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그 순간까지는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겠다, 그런 마음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인해서 교회에 연세가 높으신 분이지만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에 몸을 깨워 이 자리에 나오는 것, 그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그 졸린 눈을 비비고 몸을 깨워서 이렇게 나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졸음을 이겨내고 피곤한 육체를 억누르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그러한 열심과 헌신에 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은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습을 보고 흡족해 하시는 것입니다. 참 기특하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삶에 이런저런 사정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몸과 마음을 드리는 것 자체가 귀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값으로 사신 바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우리 몸을 드리고 우리 삶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헌신 속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합니다. 예배는 결국 헌신을 통해서 완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여서 헌신할 때 은혜로 갚아 주십니다. 헌신은 단순히 물질이나 시간을 내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마음과 몸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신은 우리의 귀한 것을 그저 드리고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받는 길입니다. 마중물과 같습니다. 마중물을 이렇게 펌프에 부으면 그거 다 사라지는 것 같지만 그것이 이제 압력을 만들어서 밑에서 생수를 끌어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헌신은 개인적으로도 중요하지만 함께 모여 헌신할 때 더 큰 힘을 발휘하고 서로가에게 격려가 됩니다. 혼자서는 쉽게 지치고 무너질 수 있지만 함께 모일 때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고 더 큰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모이기를 힘쓰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이며 예배하고 섬겨야 됩니다. 서로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큰 것이 아니라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고 몸을 들이며 서로 격려하며 서로 믿음의 친구가 돼서 나아가면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한 소년이 드린 자기의 도시락은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것을 이 주님께 드리자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헌신은 뭐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은 부분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부자들이 풍족한 중에 헌금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넣었을 때 이 과부는 그들 모두보다 많이 넣었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헌신은 크고 작음보다 마음과 몸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은혜로 갚아 주십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애쓰고 예배하고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려고 힘쓰는 것 누가 알아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가면서 하나님의 때에 은혜로 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말씀하죠. 형제들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께 우리가 몸과 마음을 드리며 열심히 헌신하면 주님께서 보시고 선한 열매로 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 삶에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주석가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헌신 없는 신앙은 껍데기에 불과하다. 헌신은 곧 사랑의 다른 이름이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여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 헌신의 삶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갚아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3가지 정도의 우리 교훈을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삶 속에서 예배하고 모이기를 힘쓰면서 예배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예배, 헌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 드려지는 몸의 헌신이자 산 제사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헌신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더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삶의 선한 열매 가득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삶의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불러주셨는데 기도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 몸과 마음에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속에서 그저 살다가 허무하게 사라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구원의 길을 여시고 우리가 그 구원의 길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마음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 삶 전체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몸과 마음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되게 하시고 그러한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새록새록 쌓이고 경험되는 천국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힘든 몸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받아주시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영육간의 풍성한 은혜의 시간, 소망과 기쁨이 넘쳐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흥회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오니 부흥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강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가 아멘하며 화답할 때에 전에 없던 큰 은혜를 영육간에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